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이 시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달에 6월달에 우리 새벽기도회 새벽 묵상의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쭉 묵상을 했는데,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추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더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그러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지경의 첫 번째 성에 이른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며칠 만에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 기도하러 모인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쫓아오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 여자 노예는 아주 당시에 이 빌립보에 소문이 난 용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점이 그렇게 용하게 잘 맞았던 것은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그냥 아무런 신통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만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감옥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메었던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중에 바울이 만류하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 그 온 집 식구가 또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처음부터 아주 이상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부터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으셨다.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절박한 외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면서까지 지금 급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더 마게도냐의 사람, 즉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다면,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급하다고 빨리 거기 가서 전하라 그랬으니까 막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데 막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건너간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굉장한 도시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급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봤으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간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다른 도시에 갈 때는 바울이 관례상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봤지만, 이상하게도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웬만한 이름난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지 않는 도시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설립 요건은 당시 기록에 보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거기 회당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10명도 못 모인다, 없다, 그러면 거기 회당이 안 생깁니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명 안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합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처. 회당은 아직 못 세웠지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주로 기도를 어디 가서 하냐? 장소도 없고 건물이 없을 때 제일 유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강가였어요. 강가. 왜 그러냐면 강은 뭐가 있죠? 물이 넘치는 곳이 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물에 목마른 민족입니다. 땅에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그만 샘물만 발견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또랑물 같은 실개울만 흘러가도 이걸 강이라고 불렀고, 조그만 넓은 호수를 봐도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물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서 물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산속이 아니고 강가예요. 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관습을 쫓아서 빌립보의 강을 찾아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들 몇몇 여인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세례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일행이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그곳으로 강권하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감옥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감옥에서의 경험은 바울에게 두고두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체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후에도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여전히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또 갇히면 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별명은 일명 기쁨의 편지라,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이 편지 곳곳에서 기쁨에 관해서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경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에 관해서 역설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관한 권면을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으로 유력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특권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자유롭게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기쁨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큰 힘이 되었던, 정말 감사할 것이 많고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꼽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다양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입니다. 즉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은 헬라인입니다. 빌립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로마의 하급 관리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구성된 교인들의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루디아는 고급 무역을 하던 부유한 사업가였고 자주 옷감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주색 염료,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는 두아디라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고 이것은 로마의 황실의 왕들이나 황족들이 입는,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부가 가치 산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부자 여성 CEO였습니다. 말하자면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여종은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로마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실감나게 입증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종도 자유인도 부자도 귀족도 타민족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시작되었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처럼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성도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교인들 사이에 불화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잦은 투옥 등으로 이 신앙의 비관주의와 회의가 교인들 사이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나? 아니,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복음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저렇게 하나님이 놔둘 수가 있나? 왜 뻑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저 뭐야 저게? 예?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안 돕지? 이런 회의가, 이 신앙 기껏해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도 이 일생 종치는 거 아니야? 말짱 헛방 아니야? 이런 비관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의 농간도 그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의 서두에 그의 인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 직함 대신에 자기를 종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새삼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자기를 다른 서신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 신약성경 다른 서신 다 읽어보세요. 대부분 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아무개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만큼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전심으로 봉사하는 이 노예의 삶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종들, 노예들 가운데는 간혹 이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종에 관한, 노예에 관한 율법을 읽어보면 아무리 빚을 지고 남의 집에 몸이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거나 혹은 희년이 되어지면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돈 못 갚아도 좋아, 무조건 풀어줘야 돼.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약한 자도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을 맞아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또 희년이 아니더라도 주인들 가운데는 가끔 이렇게 인심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예를 들면 보아스 같은 그런 성품,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자기가 다 지불하고 그를 자유를 선포해주고 내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그동안 우리 집에서 봉사한 것만 해도 충분해. 너 수고했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네 몸값은 내가 대신 다 처리했다. 자유를 써서, 증서를 써서 내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은혜로 자유를 선포하고 내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종이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종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동안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재구실도 못해가지고 남에게 팔려올 만큼 형편없는 그런 인생인 나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이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써주신 주인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내가 비록 신부는 종으로 팔려왔지만 주인님은 나를 한 번도 종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사랑해 주셨고 그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만 해도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나에게 지금 자유를 선포해 주셨지만 나는 그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유를 반납하고 내 남은 인생 평생토록 신년이 와도 안식년이 와도 나는 평생토록 스스로 자원하여 주인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이 가끔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렇게 종이 만약에 자원할 경우에는 주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문 기둥에 귀를 대고 망치로 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달아주고서는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요? 사랑의 종이라.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자다. 제사장에게도 다 증명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가족처럼 그때부터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의 평생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라는 이름을, 종이라는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인애가 넘치는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기를 늘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다 막히고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는 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사주신 그 은혜를 그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에 자주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볼 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자기를 대신 값을 치르고 사주셔서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존경받는 대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직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 노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자기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그 주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구속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갚을 길 없는 죄값을, 내 생명값을
당신이 다 치러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말이 그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 공동체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왜 자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조그마한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으면 금방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불평이 나오고, 왜 자주 우리 안에 작은 것으로도 다툼과 불화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된 그 신분의 특권과 축복을 주장하며 붙들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근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차이와 출신 성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 원초적인 은혜에서 우리 영혼의 시선이 떠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대단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핏값으로 사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서 한시도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갈수록, 교회 생활에 시간이 경력이 쌓여갈수록 이 참 구속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느샌가 모르게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샌가 모르게 한참 높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높은 자가 되었다고? 얼마나 자신이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있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 믿는 교인들, 신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일반화되어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대단하게 다가오는 말이 아닐지 모릅니다. 늘 하는 말이니까, 교인을 그냥 성도라고 다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래 여기 쓰여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신앙의 경건의 경지에 이른 위인을 가리켜서 아무의 성자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말과 원문상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특별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추앙할 만한 위인들에게만 이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이죠. 성 아무아무개, 성 아무아무개, 이렇게 성인이라는 세인트라고 하는 앞에 호칭을 붙이는 것은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을 그렇게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최소한 조각상 하나라도 세울 만한 업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 아무아무개, 성 아무아무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성도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무아무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얼마 전까지 점치던 귀신 들렸던 노예 소녀, 로마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아직 성자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성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반열에 올랐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그들을 세인트,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향해서는 늘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출발점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기꺼이 인정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근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대가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은혜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냐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다 연구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주제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 딱 한 가지만 집어서 말한다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학자는 자기는 성육신의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가장 기독교 교리의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또 옆에 있던 다른 학자는 아니라고, 자기는 가장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독특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독특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스천 교수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우리도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귀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자비, 무슨 긍휼 이런 그 개념들이 있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무슨 어떤 선행을 한 거나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 신이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교리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오직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이 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미래도 헛됩니다. 은혜가 중단되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도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자기가 잘못된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나에게 아무런 무슨 변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늘 그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평강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을 아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 순간 잠시 사라졌던 그 평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만들어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평강은 나의 환경과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이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 몸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앞서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처럼 저도 우리 성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